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태를 받으셨음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18절 말씀에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를 열어야 임신이 되고 임신해야 아이를 출산할 수 있죠. 태가 닫히면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는 중요한 것이죠. 태가 열리느냐 태가 닫혀 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태가 열려야 되고 임신해야 출산하게 되고 출산해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천하에 있는 모든 만국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만드셨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만든 것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들고 나를 만들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되고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부모님의 태를 닫으시면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할 수 없죠. 그래서 태가 열리느냐 닫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러면은 시험관 아기가 필요 없잖아요. 아무리 아기를 갖고자 해도 가질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태가 닫히면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시험관 아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관 아기를 하면 다 나올 줄 아시죠? 아니에요. 시험관 아기를 해도 실패하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의학의 기술로 시험관 아기라는 새로운 방법이 주어졌을 뿐이지 태를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은 여호와셔요. 그냥 임신하든지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임신하든지 모든 임신은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호와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셔야 태가 열리고 임신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태를 닫아버리시면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임신할 수 없고 출산은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자녀를 낳지 않으면 출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출산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번성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집이 망하고요. 나라가 망해요. 세계가 망합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는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출산율이 낮은 저조한 나라의 1위가 어디입니까? 한국, 우리나라예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인구가 감소하죠. 그래서 국민의 숫자가 줄어들고 나중에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면요 나라가 문을 닫을 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출산율로 간다면.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국민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죠. 여러분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집이 문을 내리고요 가문이 문을 내려요. 그리고 그 마을이 문을 내리고 그 국가가 문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가 열리느냐 닫히느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에 아이들을 보기 힘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농촌에서 출산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따라 생업을 위해서 도시로 옮겨버리니까 농촌에는 연세 드신 분들만 있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없는 거예요. 아기를 보기 힘든 거예요. 다문화
결혼,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농촌에 살면서 아이들을 낳고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년 20년 지나게 되면요 군 단위들이요 다 없어져요. 군이 문을 닫는다니까요. 지금 현재 살아계신 연로하신 분들이 10년 20년 지나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인구가 없어서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요 이미 농촌 마을이요 문을 닫았어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기가 막혀요. 마을이 그렇게 깨끗하고 좋고 집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을은 문을 닫았어요. 한 명도 살지 않아. 그래서 지금 마을들이 문을 닫는 마을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군 단위들이 문을 닫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전라남도 고흥 인구 소멸 위기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이죠. 고흥 아시잖아요 고흥. 그런데 인구 소멸 위기 가운데 가장 높은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년 지나면 위험 수준에 빠지게 되고 20년 안에 인구가 없어요. 군 단위들이 문을 닫기 시작해요.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이 태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고 또 우리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태를 열고 닫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았다는 것은 누가 닫았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닫으셨다는 거예요. 태를 여시기도 하시고 태를 닫기도 하시는 분은 여호와신데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가 닫아졌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태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고 복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하고 결국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태를 닫으셨다는 한마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씨바지 아시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낳지 못하니까 뭐 방법을 다 쓰잖아요 대갓집에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몸종을 통해서 씨바지가 되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대를 이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옮겨갔는데 아비멜렉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나의 누이라 하라, 여동생이라 하라 그래.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갔더니 도착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어야 되는데 그 땅이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점점 기근이 계속되더니 심한 기근, 아주 심한 기근을 겪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가 얘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이에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애굽 나라로 가요. 애굽 나라로 가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이렇게 말하죠. 나의 누이라 하라, 여동생이라 하라. 그대는 심히 아리따운지라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거짓말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이미 말씀을 잡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민족의 복과 자녀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께서는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람과 사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은근과 육축이 풍부하도록 복까지 주셨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어겼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거짓말과 등등 여러 가지 악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셔요. 언약. 그리고 말씀으로 하신 약속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세요. 얼마나 감사해. 나는 약속을 어겨도 여호와는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신다 그 말이. 그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도 여호와처럼 약속을 어기지 말고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도 여호와처럼 약속을 어기지 말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 번 한 말로 뒤집어 버리죠. 저속으로 바뀌어요. 저속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어요. 할게요. 그러다가 안 하고. 안 할게요. 하고 싶어요. 또 이러고. 저속으로 바뀌죠. 우리 마음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죠. 이거 언제 그랬어요? 오히려 큰 소리 치잖아요. 적반하장이잖아요. 도둑놈이 더 큰 소리 친다고 그러잖아요. 적반하장.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믿을만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약속을 그냥 밥 먹듯이 어겨. 약속을 그냥 헌시닥처럼 버리고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여호와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 인생과 달라서 사람과 달라서 우리와 달라서 나와 달라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우리도 여호와를 믿는 나도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약속을 지키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사역자,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약속도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배워야 돼. 삶 속에 실천해야 돼. 여호와께서는 권위를 주시고 권위에 따라서 위계질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직, 가장 작은 조직이나 큰 조직이나 조그마한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조직에는요 위계질서가 있는 거예요. 직분이 있잖아요. 대기업의 회장이 총수잖아. 총수, 회장. 회장의 말이 권위가 얼마나 세요. 회장이 한번 말하면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단이 회장의 말을 어겨요? 탕무 전무가 사장의 말을 어겨요? 그런 거 봤습니까? 이 신규 진입 직원이 들어가면, 진입 직원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대리의 말도요 신의 말로 들려. 신의 말로. 대리. 나보다 직급이 하나만 높아도요. 아니 직급이 같아도 나보다 먼저 들어간 선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짬밥이 다르다고. 짬밥이. 내가 너보다 직장생활 하는 것이 밥을 몇 그릇 더 먹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질서와 조직 문화를 알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적응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정했잖아요.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말씀도 법이에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법입니다. 법은 지켜라고 있는 거예요. 법은 지켜야 되죠. 반드시 지켜야 되죠. 지키지 않으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죄.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고. 의롭게 살아라고. 착하게 살아라고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나쁜 것이라는 거죠. 악한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죄값이 있고 죄에 따른 반드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법을 정한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한국의 법,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하고 각 법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시행 그대로 행하잖아요. 법 집행하잖아요. 우리가 법을 어겨요.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도 집행하잖아요. 죄값을 받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교통 신호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범칙금이 날아와요. 합당한 벌을 받죠. 과태료 벌점이 주어져. 벌점. 그래서 벌점이 쌓이면은 운전 정지, 운전면허 취소까지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법에 따라서 그 벌을 받는 형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밥은 굶어도 죄는 굶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죠? 밥은 굶을 수 있어. 내가 의지라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금식해야지. 그러면 막 죽을 똥 살똥하면서 금식할 수 있어요. 그 밥은 우리 의지로 금식할 수 있다니까. 나 밥 안 먹어! 고집 부리고 부모님한테 때를 쓰고 안 먹는 애들 있죠? 고집 불통인 애들 있잖아요. 진짜로 밥 안 먹어요. 그런데 죄는 굶을 수가 없어.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범하잖아. 죄 굶을 수 있어요? 이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말하는 것으로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법대로 하지 않은 게 죄라니까요. 엄청난 거 이 죄라는 것은. 그래서 죄는 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도다 그랬어. 내가 선하게 살려고 작심해도요, 작심 3일 들어보셨죠? 길어야 3일이요 작심 3일이에요 응?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겠어요. 나 죄 안 짓고 살았는데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게 죄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아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나쁜 짓만 했다고 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는 반복해서 짓게 돼 있다 그 말이.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면 나의 약점을 알면요, 그 약점을 붙잡고 그 약점을 가지고 걸고 넘어뜨리게. 그래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 늪지대에 점점점 빠져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단의 지배를 받잖아요. 내 생각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내 말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내 행동이 사단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늪지대에 점점점 빠져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허우적거리면 힘을 쓰면 쓸수록 발악을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늪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할 수 있다고, 이 세상의 방법을 할 수 있다고 허우적거려봤자 더 깊은 늪지대로 들어간다 그 말이. 우리 생각을 뺏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입술을 뺏기고 살죠. 젊은 세대들 보세요.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까? 이게 뭐 문화입니까? 이게 쇠퇴에 따라가는 것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아서 안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친구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은 선포하는 목사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말씀에 있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꾀로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만들어요. 여동생. 그러니까 아비멜렉이요, 그 아리따운 여인인 사라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아니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비멜렉 왕이 당연히 청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때를 닫아버렸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깜짝 놀라서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애굽의 왕도 내가 너에게 선하게 대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오히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이방인인 애굽 왕에게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책망하고 가르쳐야 되고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방인인 애굽 왕이 내가 너에게 선하게 대하였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책망을 받고 믿는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 이방인의 왕인 아비멜렉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나는 알지 못하고 했다. 여호와께 말해요. 나는 알지 못하고 하였나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알지 못하고 했죠. 속였잖아요. 그 말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 여동생이라는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태를 열어주겠다. 자, 우리 여호와 대단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꿀밤 정도 안 먹이고 끝나겠어요? 아브라함 이놈아 꿀밤만 먹이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어? 지난번에 내가 살려줬잖아. 정신 못 차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해결책이 뭐예요?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내게 기도한 적, 너를 위해서 기도한 적,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인 아비멜렉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믿음이 아직 연약한 초보이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권위를 실어주고 있잖아요. 교회에 권위를 세우시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성도인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네가 세상에 속한 모든 조직 문화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 말이. 우리는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내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영향을 받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내가 또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든지 악한 영향을 미치든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 안 하고 다녀. 그러면 악한 영향력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자고 있어. 눈 감고. 이거는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보고 배워. 아,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구나. 예배에 승리하고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려서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복 받아야지, 이렇게 한다 그 말이. 그런데 아이고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 시간에 세상 일에 바쁘고 취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몸담성 못해가지고 눈 감고 졸고 자고 예배 실패하고 그러면은 아, 저렇게 해도 된갑다. 똑같다 그 말이.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나는요, 딱 하늘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주변에 나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선생님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땅히 당연히요. 내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람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마귀에게 빠진 거예요. 마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생각할 때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를 위한 청사진? 말로는 나는 나야. 누가 도와준 사람 누가 했어? 내가 자수성가했어? 어리석은 거죠. 응? 행동하는 것도 어때요? 나만 잘 먹고 잘 싸면 돼?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여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호와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 말이.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기뻐하시다.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냐 그 말이.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냐 그 말이. 이웃을 위해 살아야 돼요. 정말 작은 소자들, 어려운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도와도 부족해.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는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현실화되고 있죠. 태를 닫아버렸어요. 이 시대에 태를 닫아버렸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거예요. 핑계예요. 뭐 삼포시대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요. 나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면에는 양가 껍질을 다 벗겨버리세요. 가운데 심만 남아요. 그거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심 하나 숨기려고 수많은 양파 껍질을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위장해서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고 우리를 아셔요. 내 생각과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셔요.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구나. 네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려고 훈련받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시던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몸부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하느냐. 네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호와께서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를 받게 하시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태를 여십니다. 태가 닫힌 것은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막히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이 죄 때문이에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가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국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호시탐탐 노릴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곤모술수에 빠지지 마시라고. 그걸 깨닫는 자가 돼야 돼. 그걸로 계속 일생을 흔들어버려요. 일생을.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일생을 그렇게 마귀에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지배받아가지고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의미 없이 헛되게 살다가 인생 허비하고 허송세월 하다가 죽고 주님 앞에 서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삼키자를 찾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삼킴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겠다고요.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수 상태로 사는 세대 아닙니까? 혼수 상태로 사는 시대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그걸 몰라. 마귀가 지금 삼키려고 달려드는데 그걸 모르고 허허허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다 잡아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개구리를 냄비에 삶을 때 어떻게 삶는다겠어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아이고 뜨거워 튀어나와 버려요. 뚜껑 닫아도요 막 튀어가지고 뚜껑 열고 나와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냄비에다가 찬물을 담고 거기다 딱 넣어놔요. 그럼 아이고 시원하다. 뚜껑을 닫고 거기다 돌 딱 올려놔. 불을 켜.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그러면은 나중에 아이고 따뜻하네 좋네 하다가 삶아버려요. 그죠? 결국 나중에는 못 나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간사하고 강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지혜롭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으면 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 말씀이 지혜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어 내 삶 속에.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해서 오늘의 말씀 올려놓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에게 맞는 말씀 올려놔도 건성으로 보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말씀이 없어. 그래서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간파하고 말씀의 삶에 회복돼야 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믿음을 지켜야 돼. 순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 여인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은장도 갖고 있어요. 은장도 사용 도구가 뭐예요? 왜 가지고 있어요? 품에? 자기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죠. 순결을. 임진왜란, 정묘호란 얼마나 우리의 애란이 많았습니까? 이민족이 침입을 7천만 받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겁탈하려고 하면은 은장도로 찔러서 스스로 죽었다고요. 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럴 각오가 됐냐 그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준비 각오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야죠. 결론이 뭡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 나에게도 말씀하셔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메시지 통해서. 말씀으로 살고 있냐? 진짜? 여호와 보시기에 말씀으로 살고 있냐? 말씀 놓치고 살아? 너 믿음 지키고 있어? 진짜? 입술만이 아니라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믿음 지키고 살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말씀으로 살고 여호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이 생명의 복이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